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된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치료해 주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럼 하나님의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잘못 믿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걸 못 느껴. 이게 뭐냐? 잘못 믿는 거예요. 그 그림을 구약에서 보여주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요. 실패하는 믿음의 전쟁. 여러분, 믿음의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실패하는 믿음의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어요. 구원 확신 있어요. 다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이 전쟁이란 거. 여러분, 전쟁은요 무서운 거예요.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킬 때에 생각에는 2주면은 이긴다고 했어요. 2주. 그래서 전쟁 일으켰는데 지금 7개월이 지나면서 러시아가 계속 곤경에 빠져 있는데 전 프랑스 대통령 외국 고문이었던 장 다미스 레피트라는 사람이 신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간 이어질 것인데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이 승자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저께 신문에 보이더라고요. 푸틴이 전쟁의 결말을 완전히 알았다면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안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실제 세상은 뭐냐? 전쟁하는 삶이에요. 세상은 전쟁하는 삶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야. 뭐와 전쟁이냐? 죽음과의 전쟁. 생존에 대한 전쟁. 모든 게 다 전쟁으로 가요. 내 몸속에 하루에도 암세포들이
대여섯 가지가 들어온대요. 근데 내 몸이 건강하고 면역체가 있으면 이게 다 없어지는데 내 몸이 약하면 이게 점점 커지면서 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건 뭐요? 육신의 전쟁에서 악한 이 세포들의 암세포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표어가 뭐냐? 전쟁에는 2등이 없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지만 사는 거지. 2등은 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이란 것을 진짜 실감 있게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전쟁에 밀리면은요, 결국은 전쟁은 죽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들에 가봐도 먹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책임 안 지겠느냐? 그렇게 했어.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는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고 그런 복을 받으며 사는 걸 보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발버둥 치며 해봐도 안 되고 누가?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요? 뭔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야. 여러분 잘못된 거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뭔가 내가 잘못된 거 깨닫지 못해.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맨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러면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 미워하나? 그 생각이 조금 더 마귀 생각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기도해도 이거 뭐 역사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야? 그리고 불신앙에 빠져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교회 다니지 말자.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불신앙으로 빠져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데잖아. 안 나가는 교회. 여러분 이 현상이 왜 그러느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좀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실패하는 믿음의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256구절이나 나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블레셋과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항상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러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실제로 뭐냐? 블레셋은 마귀를 얘기해. 마귀. 악한 마귀.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할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블레셋을 이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기고 블레셋에 질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지는 거야. 정말
답답한 이야기가 성경 구절에 어디가 나오냐? 사사기 15장에 나와. 삼손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을 막 싸워 이겨. 블레셋을 막 싸워 이기니까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위에 숨어있는 삼손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너 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몰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싸우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3,000명이 몰려와서 블레셋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온 거는 너를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넘겨주려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묶어라. 또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을 내주는 건 뭐라 그런 거야? 죽여라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백성에 넘겨질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줘 이걸 확 끊어버리더니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사사기 15장에 나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귀한테 잡혀서 살면서 뭔가 문제를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로 백성으로 만드는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여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전쟁의 관계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4장 2절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 4,000명이라. 아니 블레셋과 전쟁에서 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졌다니 이거 기가 막히다. 분명히 이겨야 되겠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을 세운 것이 뭐냐?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전쟁에 앞장세워 나가자. 이 언약궤는 요단강도 갈라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또 제사장인 흠니와 비나스도 같이 도와줘 기도하려고 다 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 거기에서도 전쟁에서 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는 뺏기고 흠니와 비나스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임을 당해봤어요. 완전히 실패하는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이요 사건이요. 왜? 믿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세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인데 블레셋은 원수들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해줘야 될 전쟁인데 오늘 여기에 결과가 뭐요? 4장 10절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어. 우리 성도님들 이게 성경의 얘기가 과거만 아니고 역사만 아니고
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두고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궤에 능력이 시간이 가면서 소멸된 것인가? 왜?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렇게 능력이 소멸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까요?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대답을 해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언약궤의 능력이 소멸됐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그럼 블레셋 신이 하나님 능력보다 더 셌기 때문에 전쟁에 진 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블레셋과 전쟁에 안 도와주신 거예요. 참여 안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자녀들이에요. 아멘 좀 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경제적 어려움, 육신의 질병, 환경의 고통, 여러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준다면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과거에 역사했던 능력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왔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잖아,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이는 언약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이유가 뭐냐, 안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를 알아야지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안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수 없었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 죄가 어디 나오냐? 엘리 제사장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야, 그 심부름꾼 시켜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고기를 가져오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예, 제사장님 드려야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갖다가 잡수세요. 아니 하나님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 먼저 내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제사의 고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갖다 먹고. 이게 제사장들이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는 여인들하고 간음을 행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너 아들들 죄를 짓는 것을 깨달아라 책망을 했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무능력한 아버지, 자식들의 죄 짓는 걸 막지를 않아. 나중에 사무엘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장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는 경고를 내렸음에도 회개할 줄 모르고 법계만 가지고만 되는 줄 알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정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만한 걸 받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줄 마음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요? 신앙은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너는 참 믿음을 갖고 사는구나.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복을 줄 만한 마음으로 사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줄 만한 내가 되는 것이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달라 그래도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뭐냐? 버림받았다 그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도 거역하여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어. 근데 사울 왕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상태를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말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버리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는 어마하게 많아. 철병과 무기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중과부족 상태야. 왕으로서 너무 두려워. 선지자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도 안 주고 제사장에게는 우림과 꿈 부림을 통하여도 물어봐도 응답이 없고 너무 절박하니까 자기가 완전히 죽였던 모두 멸살시켰다고 생각하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게 만들 때에 이 무당에게 불려온 사무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려면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답답한가 안 답답한가. 답답하면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 하나님이 답답할 때 성령님이 감동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말씀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5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답답해 물어볼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거고, 2번째로는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죄 속에 있었군요 하고 뭐 해야 돼요? 이제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하면은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임하셔서 모든 죄에서 벗겨주시고 악한 것 쫓아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도와주마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부터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훈련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기도와 말씀과 교회 와서 훈련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바빠도 속담에 바늘 허리매 가지고는 못 쓴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당장 급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다시 회복시켜 나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내 마음을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랑받는 나로 만들어 갑시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처음 블레셋과의 전쟁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찾으러 왔다 그래. 다윗을 찾으러 왔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을 찾으러 왔대. 왜 찾으러 왔다고 써 있느냐? 분명히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으로 가서 아기스 밑에서 신하 노릇했거든. 근데 그 신하가 이스라엘 왕이 됐어. 그럼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뭐요? 내 신하 찾으러 가서 그걸 찾으면은 이스라엘 땅도 자기 땅이 되니까 찾으러 온 거야.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을 이겨. 그 다음에 또 포기하고 또 쳐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어보니까 뭐라냐. 5장 23, 2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어때요? 여호와가 먼저 앞장가서 쳐주겠다는 거야. 얼마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쓸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됐으면 이렇게 전쟁에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당하지 못할 얼마나 어려운 사건들이 많아요. 모든 것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잘 맺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에 착각할 때가 많아. 많은 성도님들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그 말씀 붙들고 주여 믿을 줄 믿습니다. 할 줄 믿습니다. 그래. 근데 실제 생활은 보면은 꼭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활은 지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지 원하는 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이 살면서 말씀만 붙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러면 회개할 생각은 하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 미워하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아니 하나님 없나 보다. 망령된 생각에 빠져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들어서 쓰시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녀들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부터 해야 돼. 내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게 자기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나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를 주님이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5장 13,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에게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저 사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그거 보여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 자존감이 세워져야 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믿음의 근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면은 무슨 도둑질한 거나 간음한 거나 뭐 딴 건 두세간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죄.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사는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죄가 더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죄보다 어떤 면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사는 사람이 더 큰 죄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기대를 안 걸어. 원래부터 멸망의 자식에게 묻겠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피값으로 산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 속을 새겨?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속 썩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애가 아무리 불량배고 별짓 다 하더라도요 내 속 안 썩어. 왜? 내 자식 아니니까. 근데 내 자식이 조금만 공부만 못해도 속 썩어.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식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삶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삽시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 기적과 표적, 능력과 권능 다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내 현실에 속지 마시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발버둥 치지 마시고 노력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본질부터 회복하자 그 말. 믿음으로 확립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진짜 믿어야 되고 믿기만 하면 안 돼. 체험이 돼야 돼. 체험. 여러분 체험 안 하면요 머리로만 믿어지고요 실제 안 믿어지거든.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웬만하면 체험할 수 있는 다 그릇들이 돼 있어요. 이제 체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전쟁할 때마다 가는 데마다
다윗이 가는 데마다 다 이긴 것 같지. 근데 여러분 꼭 전쟁이란 말에는요, 이기면 뭐가 따르느냐? 보화가 따라. 전쟁에는 항상 이기면 보화가 따르게 돼 있어. 여러분 보화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이기는 기도가 더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 현실이란 속에서 내 이성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싸우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잘 맺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